지금은 소천하신 지 오래 됩니다마는 이종호 목사님이시라고 옛날에 대구에 대봉교회를 심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분이 대구에서 목회하시면서 비가 오는 어느 날 사모님과 함께 우산을 쓰고 논두렁 밭을 지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빗길에 논두렁에서 우산을 든 채 목사님이 미끄러져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넘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불평을 했어요. 목사님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모님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지. 이렇게 그 목사님 네 분이 빗길에 이렇게 목사님 넘어지시면서 넋두리를 할 때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목사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사모님의 그 책망 섞인 그 말씀에 이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갖고 그때부터 정말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을 즐겁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는 게 즐겁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는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이 같은 성김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구태여 왜 하느냐 그렇게 묻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사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게 되면은 이 믿음 생활에 이 즐거움, 기쁨을 상실한 채 그냥 습관적인 종교생활에 머물기가 쉽다는 겁니다. 습관적인 종교생활에 머물러 버리면은 영적 생활에, 믿음 생활에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찍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신앙 이 생활의 이 진정한 의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동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충분히 느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임재, 예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고 날마다 깨닫고 그리고 이 같은 깨달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즐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기쁨, 영적인 신령한 즐거움, 이것을 우리가 만끽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탄식할 때도 많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의 그 주신 그 생명이 지금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교통, 이 교통을 느끼고 깨닫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 나오는 이 시간도, 찬송하는 시간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각종 모든 이 신앙생활, 이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기쁨,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은 이 신앙생활이 하나의 짐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오늘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 생활 자체를 짐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너무나 큰 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짐으로 생각하고, 즉 어떤 책임감에 묶여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정말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이런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의 이 즐거움이 결국 우리의 삶을요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우리가 무슨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어느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어느 순간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체에 조그마한 이상이 생겨보세요. 우리 이곳에 기도하러 나오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가 이 병원이나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정말 힘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1년 그 이상 병실에 누워서 요식운동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에 묶여 있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갖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또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명한 이 헬렌 켈러가, 그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삶을 살아갔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사후배에 참 큰 상처, 마음에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갔던,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신문 기자에게, 기자가 찾아서 물었을 때, 당신이 만약에 잠시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헬렌 켈러가요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한번 눈을 뜰 수 있다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걸어다니는 내 주변에 사람들의 표정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내 눈으로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의외의 대답을 했을 때에 헬렌 켈러에게 뒷을 던지는 신문 기자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즐거움, 기쁨, 그것은 사실 다른 것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살아있을 때, 이 믿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 자체가 한마디로 즐거움인 겁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의 기쁨, 즐거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 여러분 15절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사도 요한은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인들이 이 사랑하는 이 문제도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갈등, 고통이 왜 일어나는가? 자꾸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일탈되어져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상 가운데 우리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진정한 기쁨,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같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의 악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하나는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이 정욕은 이 세상적인 소욕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욕망대로 야망대로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서 살면서 영혼의 눈을 감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버리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점점 더 방탕해지고 결국 타락의 늪에 빠져버려서 더 이상 만족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유혹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쾌락을 말합니다. 대개 모든 죄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첫 단계가 눈으로 다 들어오죠. 보는 데서 들어옵니다. 무엇을 보는 데서부터 다 이 죄악의 유혹들이 빨려 들어옵니다. 보는 것 때문에 상상하고 보는 것 때문에 급기야 잘못된 행동으로 옮겨지고 보다 보니까 또 갖고 싶어지고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것을 즐기고 싶고 보다 보니까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 보면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족한 것, 만족스러운 것이 없어요. 유명한 찬송가 작사였던 크로스비 여사가요. 그 일평생 그가 8,000곡의 이 찬양을 그가 작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약 내가 눈을 뜬 채로 살았더라면은 나는 결코 이런 아름다운 찬양시를 작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내가 눈을 감아서 어두워진 이 눈 때문에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이 크리스비 여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주민들을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밀려들어오는 이런 죄악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 갖고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신령한 이 같은 기쁨들을 이렇게 다 빼앗겨버리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에 아주 무서운 이런 장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에 보시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이생의 자랑은 허영심을 말합니다. 과시욕을 말합니다. 자신의 어떤 명성이나 자신의 사업놓은 어떤 부나 자신의 잘난 것, 자신의 똑똑함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과시하고 싶은 이런 과시욕에 대해서 야고보서 4: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야고보가 이 같은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이 허탄한 자랑은요,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다 보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을 하다 보게 되면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유혹 속에 빠져 들어가면은 결국 오늘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 즐거움 그 시장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돼요. 신명기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묶여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결코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 기쁨, 즐거움 그리고 행복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